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이 시간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00페이지이자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교독하고 있는 그 생명의 삶 오늘자 말씀인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이 열왕기서는 역대서와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요, 짧고 간결하게나마 왕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들, 그 가운데에 성군이라 불렸던 여호사밧은 그의 나이 3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25년 다스렸고요. 또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과 무관하다 싶을 만큼 그가 나이 8세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보면요, 무언가 분명 요시아에게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잠깐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요, 요시아가 왕으로 오를 그 시기에 국제 정세는 매우 혼란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메대와 바사가 드디어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라 불렸던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나라 간의 각축전으로 인해서 이들 사이에 끼어있던 이 남유다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국내 정세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아합이라는 그 별명이 불릴 만큼 매우 악한 왕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히스기야 때 헐어버렸던 그 모든 산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성전 안에 또 다른 신상들에게 절하기 위한, 또 다른 신상들에게 제단을 쌓기 위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요, 자기 아들을 비롯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신하들과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나라가 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아몬 역시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 악한 행동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서 왕궁에서 그를 죽였고요. 백성들은 아직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어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요시야를 그의 입장이나 그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그를 왕으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 상황들, 이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백성들의 욕심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시야는 환경적이나 또한 정서적인 면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아직까지 미성숙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요, 그와 같은 요시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 요시야에 대한 기대는요, 아마도 이전의 왕들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누가 봐도 어린아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 왕을 볼 때에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요시야는 어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렇죠.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성품으로 히브리어로는요, 하야샤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근거한다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게 그리고 옳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지 역대하에서는 그의 흔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4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그는 아직 어렸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유다와 온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청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에도요, 요시야와 같이 어리다라고 소개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것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나의 상태를 아는 것,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보실 때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하루는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므낫세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어느덧 60년 이상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낡았을 것이고요. 성전 구석구석마다 무너진 곳이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거긴 무엇이 있었죠? 바알, 아세라, 몰렉 등 다양한 신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요시아의 성전 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 이 독일의 한 유명한 교회 안에서는요, 화려한 조명 아래 세상적인 노래와 또한 세상의 다양한 그 놀이 문화가 발견되어질 때면, 그렇게 보여질 때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드류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박사, 그 교수님은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레너드 박사에 의하면 교회는 크게 M자로 시작하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미셔널 처치,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하는 목양적인 교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메인트넌스 처치, 즉 현상 유지하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 세 개의 교회는요, 교회다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회, 뮤지엄 처치, 즉 박물관과 같은 이 교회는요, 교회라는 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더 이상 생명과 열정과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 등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옛날의 이야기일 뿐,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미라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다운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이제는 그곳에서 무엇이 납니까? 악취가 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정말로 공감하는 것은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두 가지의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먼저는 코드를 뽑고 문을 연 상태에서 하루 동안 놔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냉장고의 센서가 고장 났을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품을 구입해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체 값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라고까지도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코드를 뽑고 문을 열고 하루 정도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다 싶을 만큼 다시 원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돈이 굳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시 고장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입하고 주문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냉장고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정작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레가 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심한 악취가 나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요시아의 성전, 교회, 냉장고만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름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성전만 아니라 교회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없이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주저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악취가 날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변질됐다라고, 악취가 난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다고 여길 수 있을 이때에 다시 한번 요시아를 통하여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시아의 말을 한 번쯤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틀리지 않다면 요시아 때나 그 이전부터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은요,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 제사, 제단, 설치, 운반, 감독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잊은 채, 아니요,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시아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헌금을 모으고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고용해서라도 이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시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남유다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번 유월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와 같은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여러분, 우리 권사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바자회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왜냐고요? 교회를 향한 이 권사님들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권사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그분들은요, 모든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라도 더 이상 교육국과 또 자녀들과 교육관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드림센터 설립을 위한 모금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손수 재료를 공급했었고요, 구입했었고요, 그리고 정성껏, 얼마나 정성껏 그 음식들 하나하나를 만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제가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회 회장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 박영숙 권사님, 그냥 모습만 보면요, 한 번도 그 손을 물에 담그지 않을 만큼 곱디 고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이곳저곳 고춧가루 묻히고 튀김가루 묻힐 만큼 억척스럽게 일하시는 그 권사님들,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하다. 그래, 내가 먼저 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청해서라도 이 모든 바자의 품목들이 다 품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누가 일할 때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요시아가 일했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일할 때라고요? 바로 우리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비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그 휴지 한 장 줍는 것, 이것이 감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창틀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를 닦는 것, 그것이 감동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벗겨져 있는 그 페인트를 손수 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이 교회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환한 미소로 환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환대하는 우리의 미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옛날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직하다 말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60년 이상 방치되었던 것도 엄청난 충격일 텐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이것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율법책을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홀하게 관리한 끝에 비로소 그 책을 찾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가장 막막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분명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책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경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 책을 찾지 못해서 턱하니 덮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때만 해도 이 핸드폰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분방 공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제가 한 아이에게 성경책을 열어서 하박국서를 찾아서 읽어보렴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뒤적거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호박국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그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는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 유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의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써 읽기로 결단하는 그 다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서기관 사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반이 읽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은 오늘 요시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을 만큼 반응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이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응하라.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선조로서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곧 내가 중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의 선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요? 히스기야가요,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듣고 그 통곡에 눈물이 담근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앞에 반응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한 민족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로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수 삼는 나라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에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당장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던지 한 사람이 3일 길을 돌아야만 겨우 돌 수 있는 그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요, 이 요나는요, 하루 동안만 그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니느웨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그 반응에 대해서 요나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들을 때에 니느웨는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했고요, 굵은 베옷을 입기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선포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 땅에 역사했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 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땅 니느웨를 왜 살려주셨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한 사람 요시야, 히스기야, 요나를 통해서 개인을 살리셨고 가정을 살리셨으며 민족을 살리셨고 나라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도 한 영혼, 한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또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소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전심으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도전을 준 것 같이 이제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멘.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잠자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8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빠짐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저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가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 상황은 어땠다고요? 어쩌면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만 결국 그 한 사람 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영적 각성 부흥을 누릴 수 있었던 것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전후에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던 그 요시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